오늘은 악한 본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사람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람을 알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완전 타락했습니다. 이제 사람은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거듭나서 더 이상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원받기 전의 모습, 악한 본능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구원받은 자, 주님의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세 가지 문제점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악한 본능의 세 가지 문제점. 사람에게 있는 악한 본능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첫째로 인간에게 존재하는 악한 본능은 살인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미움이 극대화되면 살인을 하죠. 십계명을 주실 때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금지 조항이 뭐였습니까? 네,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5계명이죠. 본문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살인하지 말라가 계명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죠. 참고로 사람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법을 제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다른 법을 갖고 있지만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법이 하나가 있다 그래요. 인류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그게 뭐냐?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랍니다. 그만큼 이 법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 모두 함께 느끼는 공통의 법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살인의 마음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에요. 미움이.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성경 말씀이면서 또한 모든 나라에 있는 법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세계 제1차 대전을 목격하고 나서 사람의 잔인성을 사나토스라고 불렀죠. 죽음의 본능 혹은 파괴의 본능이 있다,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느껴지는 바입니다. 사람에게는 살인의 기질, 즉 파괴의 본능, 죽음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법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기면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그리고 처벌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파리 잡듯이 사람을 죽일 겁니다. 보복이 계속될 겁니다. 참고로 모든 민족에게 살인금지법이 있는 것은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살인금지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일 때는 좋지만 결국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죽는 것이 싫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든 살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즉 이성적으로 내린 판단입니다. 따라서 법을 무조건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악한 본능이 있어서 법이 있어야 돼요. 통제가 필요합니다. 타락한 인간 세상에는 분명히 법이 필요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에게 이 악한 본능, 즉 살인의 본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악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에게 존재하는 악한 본능이 있습니다. 간음의 마음입니다. 본문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상실한 사랑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6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에 대한 도덕과 법이 강하면 나라의 질서가 잘 잡힙니다. 예전에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근데 유럽은 진작에 무너졌고 미국도 현재 간음했다고 사회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면 아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법이 약하니까 간음 행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쁜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법과 처벌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간음하게 됩니다. 이젠 그나마 신앙과 도덕이 있어서 유지될 수 있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세상일수록 잘못된 사랑이 극에 달하는 것을 잘 아시죠? 인간이 법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면 성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법으로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간혹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은 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간음한 사람을 그냥 쏴 죽여버리는 이런 소식을 미국에서는 간혹 듣게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에게 존재하는 악한 본능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10계명 중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인간의 본성에 있는 악한 본능, 이 거짓에 대한 깨달음을 전도서 7장 29절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만하고 그러는 거. 정말 정직한 사람은요, 참 드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 거짓말과 거짓 증거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재판을 하고 소송을 할 때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짓 증거는 남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거짓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합니다. 남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악하니까. 제가 간혹 가다가 악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러긴요? 나쁜 놈이니까 그렇지. 악하니까 그렇지. 좋은 이유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본능이 인간에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악한 본능.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래서 서약을 합니다. 왜요? 뭔가 근거를 두지 않으면 나중에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도 말로만 하지 않고 문서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신용사회라고 말합니다. 물론 후진국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모든 것을 문서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문서화해서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사고 팔 때 쓰시죠? 말로 했으면 됐잖아요. 그랬다 큰일 납니다. 왜요?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이 타락함으로 세 가지 악한 본능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극대화된 미움, 즉 살인, 그리고 간음, 그리고 거짓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이 세 가지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뽑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본능에 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악한 본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중요한 세 가지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기억하고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첫째 특색은 화목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뭘 힘쓴다고요? 화목, 그렇죠. 화목하기를 힘써야 돼요. 본문 21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핵심적 지침은 24절에 나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살인의 길로 들어서지 말고 미움의 길로 가지 말고 오히려 화목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면은요,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인간에게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을 항상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 힘써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힘은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인금지와 관련해서 22절에서 세 가지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화목하려면 이걸 생각해 주는 게 좋은데, 참고로 이 말씀은 형제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지침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물론 밖에서도 지킬 필요가 있죠.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첫째로 노를 품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초반에서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에 두 가지 분노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라고 해서 밀집의 불꽃같이 빨리 확 타오르고 확 꺼지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오르게라고 해서 뿌리에 가지고 있는 분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잊혀지지 않는 분노, 마음속에 깊이 정착된 분노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즉 순간적인 화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품고 있는 분노, 화해를 거절하는 분노, 복수하려는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내는 것은요, 정상입니다. 특히 불의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정상이 맞아요. 그러나 뿌리 깊은 분노, 꺼지지 않는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금지가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물론 그런 본능이 정상이죠. 뿌리 깊게 갖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는 사람의 뿌리 깊은 분노를 보면 그 사람을 이용을 합니다. 마귀의 도구, 즉 악한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내 속을 항상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분노를 없애고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화내지 마세요. 그러나 혹 정말 화나는 일이 있으면 하루만 내고 끝내세요. 나를 넘기지 마세요. 화목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려면 우선 내가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내가 막 점점 더 분이 심해지면
내게 악한 본능이 작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빨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분노의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화목하기를 위해 힘써야 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본문 22절 중반에서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라고 주님이 말씀했죠. 라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 욕설입니다. 이 멍텅구리야 바보야 뭐 이런 종류의 뜻을 가진 멸시하는 말입니다. 상대방 멸시하는 욕설이 있죠. 사람들은 흔히 강아지를 일컫는 말을 기분 나쁘게 잘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상스러운 욕 내뱉지 마세요.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세 번째 주의사항 역시 말인데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20절 후반에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도덕적으로 바보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단계로 살인에 거의 근접한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를 품으면 상대방에 직접 욕설도 하고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악담을 하고 그의 명예를 일부러 훼손시키려고 뒷공련하는 자, 이런 자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악인을 악인이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악인이 악인이죠. 근본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화목하려는 노력이 없이 살인의 본성을 가지고 분노를 품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더 나아가 상대방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살인행위라는 것입니다. 아직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살인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은 분노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설이 나오면 안 되고 미움 때문에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말 화목하기 힘든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항상 화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화목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도 이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악한 본성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둘째 특징은 마음의 순결을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순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순결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이냐? 아니에요. 손과 눈입니다. 눈과 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선 눈을 주의해야 됩니다. 본문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이 말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음 주에 눈 하나 빼고 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정도의 각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순결을 유지하려면요, 우선 눈을 조심해야 돼요. 눈을 주의해야 마음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란물 보지 마세요. 보면 푹 찌르세요. 뽑진 않아도. 둘째로 손을 주의해야 됩니다. 본문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내 배우자 이외의 사람을 자꾸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뭘로요?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요. 손 주의하면 마음의 순결을 유지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손을 잘못 쓰면 마음의 음욕이 생겨요. 그러므로 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다음 주에 다 찍어버리고 오시라는 건 아니지만 자를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눈 조심하고 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눈이 아무데나 다 가고 아무거나 막 보고 싶어요. 손도 그냥 마구 갑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다가 어디 가지 말라고요? 지옥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마음의 순결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과 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의 순결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2절에서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죠. 음행한 연고 없이. 이 얘기는 뭐냐면 순전한 사랑을 계속 하라 이 말이에요. 악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의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직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정직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께서 옳다 혹은 아니라 이렇게 하고 그것을 지나쳐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정직하되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말을 지키긴 해야 되지만 자기 의지로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악한 본성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그 문제 이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져서 자기 말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장담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말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장담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정직하게 말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악한 본성이 있지만 그 악한 본성을 버리고 이것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고 마음의 순결을 힘쓰는 우리가 되고 순전한 사랑을 계속하면서 정직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다가도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해야 돼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털고 가야 되는 거죠. 악한 본성, 살인의 마음, 간음, 거짓 이것을 최대한 항상 버리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월 14일 하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나눈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의 이름은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 수도사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분이 초콜릿 팔던 분은 아니고 요즘에 초콜릿을 파는 거죠. 근데 발렌타인 수도사가 본래 재주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은 남들과 같이 특별한 재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도사 발렌타인이 편지를 보내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위로해주는 편지 맨날 받으시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차츰 로마 시민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분이 인기 얻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인기가 높아지니까 당시 로마 황제가 소문을 듣고 이 발렌타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편지 못 보내도록. 어느 날 감옥에 있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그곳에 날아들었답니다. 근데 나뭇잎을 물고 있었답니다. 근데 하트 모양의 심장 모양의 이파리였는데 발렌타인이 뭐 여기다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만 써서
다시 비둘기한테 물려보냈습니다. 거기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추록하고 나서 병들어 죽었는데 위로와 사랑의 편지를 쓰던 발렌타인의 따뜻한 마음이 오늘날 발렌타인데이로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초콜릿 회사들이 초콜릿 팔려고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래의 의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실상 그분이 한 것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열과 미움이 있는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사람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서로 미워해요. 죽이고 싶어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죽이고. 그리고 죄악된 간음에 빠지고 거짓말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살아갑니다.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기를 힘쓰고 마음의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정직한 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